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앉으세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대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생각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말씀 잘 이해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운전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운전할 때 참 실수를 많이 합니다. 말씀드렸을 거예요, 몇 번. 정말 황당한 일들을 제가 많이 겪는데 처음 막 운전을 시작했을 때 차선을 잘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마주오는 차가 저를 보고 텍사스에서 얼마나 기절 초풍을 하고 놀랐는지 아직도 기억합니다. 또 하나는 몇 년 전에 젊은타운을 하고 있는데 차가 너무너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이제 껴들었는데 장례식 행렬에 껴들었습니다. 차선을 바꾸고 보니까 조금 가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앞차가 계속 비상등 깜빡이를 깜빡깜빡하고 갑니다. 근데 앞차뿐만 아니라 뒤차도 그럽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도 당황스러워서 이게 무엇인가 그래서 조금 가다가 빨리 바꿔서 중간에 있는 노란 중앙차도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하마터면 그날 저는 제가 알지도 못하는 장례식장에 갈 뻔했습니다. 장지에 그렇게 갈 뻔했습니다. 뭐 그러한 실수는 간단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여러분과 제가 생각 없이 사람들을 따라가다 보면 문화를 따라가다 보면 아주 큰 낭패를 당합니다. 예전 고등학교 교사 시절에 저희 반에 한 아이가 있는데 얘만 없으면 저희 반이 1등을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11학급이 있었는데 얘를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할까, 얘만 없으면 우리 학급이 1등으로 올라가는데 해서 이 아이를 어쨌든 저쨌든 저는 학교를 이제 그만할 수 있도록, 왜냐면 너무 많이 빠지고 문제도 일으키고 아버지도 통 오지 않고 교감 선생님은 저한테 계속 그만두게 하라고 그래서 학교와 제가 동의를 하고 누구 하나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학생을 그냥 학교에서 내보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못했죠. 그러면서 사실은 제 인생에 제가 이제 51잖아요. 51 살면서 가장 후회한 일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하라고 할 때조차도 저는 그 학생을 지켰어야 돼요. 열심히 지키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꼭 고등학교는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사의 의무고, 교사를 떠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의 의무인데 저는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가다 보니까 학급 1등 하는 생각만 가득 사로잡혀서 그 아이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모든 사람이 축하하는 거예요. 그죠?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야자수 나무예요. 종려나무가. 그거를 흔들고 땅에 깔고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사실은 이 환영하는 사람들이 후에 폭도로 변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묵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정말 제대로 서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냥 생각 없이 다른 사람들 하는 대로 따라가는가, 이거는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가 묵상하고 고민하고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의를 대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그죠? 이 많은 사람 중에 나는 그냥 하나가 될 것인가, 아니면 진정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될 것인가 묵상해보는 또 오늘 이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우리 한번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군중 속에서는 특별히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We can easily lose our Christian identity if we blindly follow others. 그죠? 1번,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군중 속에서는 특별히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씀 한번 보시기 바라요. 이튿날에는 큰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갑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주 흥분이 됩니다. 다 몰려와요.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영해요. 종려나무 가지를 하고 찬송합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그죠? 그래서 온 지역이 소동이 납니다. 아주 시끄러워요. 그죠? 로마의 압제 속에서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정치적으로 구원할 거다. 그죠? 정치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는 정말 멋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로마로부터 우리는 해방할 것이다. 라는 그런 정치적인 야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치 유명한 연예인이 오듯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굉장한 축제예요. 그거 아세요? 라스베가스에 방탄소년단이 온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저희는 뭐 별로 상관도 안 하지만 그 도시 전체가 들썩들썩 한다고 해요. 전 세계 모든 BTS 팬 아미라는 이런 젊은 친구들이 다 모여서 거의 축제 분위기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여서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치? 그런데 이 뒤에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서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보다는 이분이 왕이 되면 내가 한 자리 할 거야.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내 명예가 더 올라가고 이러한 뒤쪽에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저에게 물어봅니다. 예전에 목사님 태극기파인가요? 촛불파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그래서 제가 항상 그 권사님에게는 저는 어떤 파도 아니고 예수님 파입니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러한 뒤쪽에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 여러분 뭐냐면 불과 얼마 안 있다가 사람들이 이래요. 보세요. 같은 군 중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보세요. 뒤쪽에는 이 대제사장들이 대답했는데 앞쪽에 보세요. 그들이 소리 지르되 예수라는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를 죽여야 됩니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그죠? 환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 생겨요. 어떻게 그렇게 열렬하게 환영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했던 사람들이 폭도로 변하나요? 생각해 보셨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교회가 잠잠하고 평화할 땐 모르겠는데 교회가 정말 어려워지면 폭도로 변하는 사람들. 이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목적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기준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나에게 맞추십시오. 당신은 내 스케줄에 맞추세요. 나는 너무도 바쁘고 정신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예수님 당신의 스케줄에 맞춥니까? 당신이 내 스케줄에 마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주님의 목적, 사랑과 희생 그런 거 다 좋은데 주님 나에게 복 주시고 나에게 물질적으로 잘해주시고 나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죠? 그의 목적을 밝히실 때는 폭도로 변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이러니 중에 이런 아이러니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들의 본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는 희생의 피로 오신 거예요. 출애굽기 읽으셨죠? 그죠?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완전히 멸망시키실 때 마지막 재앙이 뭐였냐면 첫 번째 장자를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은 어때요? 넘어간다고. 그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고 해서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생겼는데 그 유월절에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종려주일과 예수 그리스도가 입성하시는 거. 그죠? 이러한 사건을 생각해보며 저와 여러분은 묵상해야 돼요. 내가 과연 솔직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고
왜 따르는 건지, 그분의 희생을 정말 생각하고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들이 있는 건지 묵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겸손과 사랑의 왕으로 오십니다. Jesus comes as a humble and loving king. 예수님은 겸손과 사랑의 왕으로 오십니다. 2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겸손과 사랑의 왕으로 오십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막 열렬히 환영을 해요. 그랬더니 보세요. 14절에 예수는 한 어린 뭐를 타고 오신다고 하셨죠? 나귀를 타고, 그죠? 나귀를 보고 타셨어요. 그랬더니 15절 보시면은, 그죠? 기록된 바 구약 성경의 스가랴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스가랴서에는 이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고 이렇게 구약의 그런 예언들이 정확하게 여기에서 성취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쉘비 팜을 가보면 하나 볼만한 것 중에 하나가 말들이에요. 말들이 참 많아요, 뒤쪽에. 그런데 말들 중에 하나가 섞여 있습니다. 뭐가 섞여 있냐면 닭나귀 한 마리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다가 나귀 한 마리가 섞여 있는데 얼마나 볼품이 없는지, 일단 말들은 멋있어요. 이게 체구가 엄청나게 크고요. 그 기품이라는 게 멋있는데 그 옆에 섞여 있는 나귀 보니까 너무너무도 웃겨요. 일단 다리도 너무 짧고 생김새도 머리가 왜 이렇게 큰지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 나귀를 보고 웃은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멋있는 개선 장군이나 아니면 왕들이 입성할 때는 보통 말을 탔어요. 그죠? 큰 말을 타고 멋있는 안장을 얻어서 탔는데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정말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얼마 태어나지도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탄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겸손함과, 그죠? 그의 사랑을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의 겸손과 사랑을 닮아가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겸손하고 사랑이 가득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세요. 이 스가랴서 예언된 게 시온에 따라 그렇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너희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보시죠. 험보, 그죠?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죠? 이렇게 분명히 이 구약에 예언된 것이 신약 성경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리고 이런 이제 험보라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너무도 잘 아는 성경 구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Who, being in very nature God, did not consider equality with God something to be grasped, but made himself nothing, taking the very nature of a servant, being made in human likeness, and being found in appearance as a man, humbled himself and become obedient to death, even death on the cross. 여기에 영어 표현에도 정말 너무 표현이 멋있는 게 있어요. Consider himself nothing.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거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했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에요. 그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형태를 가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꼭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하세요? 저는 어떤 사람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멋있잖아요. 예를 들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두 다 명품을 둘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전에는 그게 저는 멋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아, 멋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너무너무도 그 모습들이 뭐랄까 아주 싫어하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아, 왜 그러냐면 그런 곳에서 멋있는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품격이 있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런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격이 나오는 거예요. 저와 저희 아내가 요새 효성 이제 한국에서 온 이 분들이랑 이렇게 많이 교제하잖아요. 만나서 뭐 이렇게 교제도 하고 하는데, 요새 한국 사람들은 정말 너무너무도 멋있어요. 멀리서 딱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도 너무 아는데, 어쩌면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너무 위선적인 것 같아요. 겉으로는 정말 화려해지는데 속은 정말 썩어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은 없고 그냥 나 중심의 삶을,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정반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항상 겸손하고, 그죠?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갑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결국은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because of Jesus' love and sacrifice for us, we should also love our neighbors. 3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16절 한번 보세요. 1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하는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제자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지금도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보이시죠? 그죠? 그리고 그분의 이 땅에 오신 것도 제대로 모르는데, 다 일이 지난 후에야 보세요.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건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한 후에야 이 사람들이 그때야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오셨는지. 그죠? 지금 현 상태에서는 예수님께서 왜 오시는지조차도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보게 돼요. 그죠? 근데 후에 왜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는지, 결국 사람들을 위해서 그 자신을 희생제물로 주신 것들을 이렇게 깨닫고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쉬운가요? 어떠세요? 때로는 가족도 사랑하기 힘든데 무슨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냐고 저 자신에게도 그렇게 물어봐요. 정말 가족과 친척을 사랑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도 정말 힘들고, 제가 제 마음속에 한 번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누구를 전도하려고 하면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 생각이. 첫 번째 뭐냐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하나랑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저 사람은 정말 나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저와 되게 많이 다르고, 그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많은 것들을 도와줘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요. 때로는 저도 그죠? 감사를 좀 표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좋아요. 무엇인가 저에 대해서 보상이 있고, 그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보상이 없어도 열심히 사람들 사랑하시죠? 그죠? 저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닌가 봐요.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도 아주 작은 걸로 뭐를 저에게 부탁하신 분이 있는데 저는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죠? 근데 왜 사람들은 부탁할 때는 열심히 부탁하는데 제가 그 부탁을 열심히 들어드리면 그 후에는 아무 말 안 하시는지, 그러면은 슬픔보다는 약간 실망이 몰려오는 거예요. 괘씸하게 내가 이제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여러분 저에게 몰려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한 생각이 들을 때 다시 한번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 종려주일에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셔서 희생을 당하시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할 수 없어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과 저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과 저는 심지어 아내와 남편도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거 동의하세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아내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뭘로 사랑하냐면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묵상하고 그분의 그 사랑을 내가 생각해보고 내 마음이 들어올 때 비로소 그때 다른 사람들을 저는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그죠? 한 주 이제 또 우리가 새롭게 옵니다. 그럴 때 이번 주는 특별히 이제 고난 주간이에요. 내일부터 이제 시작되고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내가 이번 주에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용서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랑할까? 내 주위의 사람들부터 그리고 또한 전도 대상자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족들 이렇게 더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노력하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야 되는데 그 마음은 우리의 기도와 묵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꼭 또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